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올 겨울은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엄청 추웠던 것 같은데요. 동파 사고도 많았고, 또 작년에는 눈도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눈도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올해 겨울은 뭐 눈이 별로 안 와서 그래도 그렇죠?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제까지 해서 우리 교사들과 랩런트들이 세계 어린이 수련회 덕평 RUTC에서 하는 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뭐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얼굴들을 보니까 잘 이렇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부터 가서 이제 쭉 토요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수요일 날 와서 수요 예배 인도하고 또 목요일 날 이제 랩런트들 데리고 같이 이제 갔지만 이제 일주일 내내 그 수련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각 교회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은 이제 원단 메시지 또 듣지 않습니까? 원단 기도회 해서 이제 전체 방향, 전체 흐름 그런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유년부, 초등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어린이 수련회가 원단 메시지 같은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1년 동안 붙잡고 방향을 정하고 또 실천을 할 그런 미션을 받는 그런 수련회이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다. 그렇게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녀오신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 1년에 응답받을 말씀으로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함께 붙잡고 또 우리 랩런트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련회 때 가장 느꼈던 것은 무엇이든지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 동료들과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대인 관계가 사실 가장 힘들어요. 일이 힘들다? 아니요. 직장 생활 하고 계시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죠?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막 불편해지고, 뭐 별거 아닌데 서로 상처받고, 또 불편한 마음. 일이 힘들어서 일 그만두는 것보다 이게 주변 이 관계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할 때 보면 그래요. 사실 공부하는 거요, 다 똑같이 힘듭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누구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은요,
공부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안 나와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 또 선생님, 소통이 안 되면요. 제일 큰 문제 뭡니까? 왕따. 그죠? 왕따 이런 거. 요번에 이제 그 문화축제라는 것을 하거든요. 이제 둘째 날 밤에 이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 자기들이 이제 뭐 준비해온 뭐 찬양, 그 다음에 뭐 연극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지난 그 문화축제 때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준비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랩런트 그 친구, 그 이제 주인공이죠. 그 연극의 주인공인 그 친구가 그 연극을 이제 연출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대본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이야기를 이제 연극으로 쓴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냐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러시아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뭐 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쨌든 러시아로 가게 됐는데 이제 한국 남자아이가 저기 러시아는 완전 우리랑 틀리잖아요. 그렇죠? 완전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동양 남자애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놀림 당하고,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젠가부터 이제 학교에 이제 가는 것이 막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학교 갔는데 벌써 끝나는 시간이야. 그래서 너무 아쉽다. 학교 또 빨리 가고 싶다. 가만 봤더니요. 자기를 놀리던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자기랑 대화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이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학교 가기 싫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소통이 되니까 이 친구가 맨날 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빨리 가서 또 친구 만나고 싶고. 근데 그렇게 친구 만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언약 붙잡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 얘기를. 그 한 명씩, 두 명씩 전도하면서 친구들이 변화되고 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그런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꿈도 발견하고 자기는 뭐 영화 감독도 되고 싶고 또 배우도 되고 싶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뭐 연기도 잘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소통.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언약과 비전을 같이 봤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원주. 왜 하필 원주입니까? 우리가 원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주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주에 살게 하셨어요. 왜 내가 원주에 삽니까? 왜 하필 이 원주가 강원도 땅에 붙어 있습니까? 왜 내가 저기 미국, 영국, 저기 중국 이런 곳이 아니라 한국, 대한민국에서 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었어요. 예, 이제 전에 이제 섬기던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서 사실은 뭐 당장 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교회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고민했느냐? 저 횡성으로 갈까? 가까우니까. 집을 옮기기 쉽지 않으니까. 횡성으로 갈까? 아니면은 저기 춘천으로 갈까?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춘천으로 가보라고. 본인은 원주 오셨으면서. 맥락재 목사님. 속초에서 원주 오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춘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약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그 춘천에도 같이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심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하셨는데 근데 제 마음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잘.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원주 땅에서 응답을 받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벌써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2, 3년이 돼 가잖아요. 2년 지났고 3년째 돼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뭐 수적인 그런 부흥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운 교회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고 앞으로 이제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그 흐름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렘넌트 운동. 제가 이제 사임하면서 개척할 때 가장 컸던 마음이에요, 사실은. 부격자로 있다 보니까 이걸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껏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고 저는 이제 뭐 교회가 크니까 또 큰 교회를 목사님 이제 대신해서 물론 그 자리가 또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많이 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많이 갇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렘넌트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수련회 가보니까 그런 고충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은 이 부서 이동이 많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들은 부서가 항상 이동을 합니다. 뭐 유초동부 담당하다가 뭐 해가 지나면 뭐 중고등부로 가고 그러니까 지속을 못 해요. 이제 그곳에 이제 스텝으로 헌신하려고 오는 그 중요한 인재들 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로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오기 힘든 상황, 어린이 수련회 한 몇 년간을 오다가 오기 힘들어지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렘넌트 운동하기 참 어렵다.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뭐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내 재능과 달란트를 떠나서요. 우리는 진짜 렘넌트 운동 하겠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가지고 남은 자를 가지고 그루터기 가지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런 중심이 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자리 잡았거든요. 요번에 사실은 어린이 수련회도 그 응답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셨어요. 소통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렘넌트 운동에 대한 가슴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린 저런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냐? 그것은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도요, 이 어린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요 말씀을 다 듣습니다. 저기 우리 방에 있는 우리 다솜이나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요 다른 건 잘 못 알아들어도요 이 영적인 그런 부분들은요 복음은요 잘 흡수가 돼요. 그게 통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안 통해도 복음은 통합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막 마음껏 이제 칭찬을 해 주세요. 무엇을 칭찬해 주느냐? 너가 복음 알게 된 것 너무 축하한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렘넌트 된 것 너무 축하한다. 이거 꼭 말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말씀 또한 우리 렘넌트들과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이제 받아왔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말씀인데,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먼저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응답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렘넌트의 CVDIP입니다. 이 CVDIP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야, 이게 과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CVDIP는 류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CVDIP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진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이야기하기 전에 진짜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영적 배경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난주 주일날 우리 사모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외할머니가 장례가 있어서 전 당장 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또 외조목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또 많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바로 가서 조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모님의 그 가문 그 배경을 보면 많은 사실 기도가 나와요. 오래 전부터 그런 우상숭배라든가 또 영적 그런 문제 또 불교 이런 배경 굉장히 사실은 강하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열심, 노력, 성공 여기에 대한 그런 배경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관계의 상처로 큰 문제나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가문의 그런 영적인 배경이요.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생겨요. 이 형제들끼리도 많이 사이가 안 좋게 되어지고 또 부모와 자녀, 후손들 간에도 사실은 막 보이지 않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처가 쪽에 보면은 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모님 그 이모님들 그다음에 삼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만났을 때는 막 그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게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막 질투하고 서로 막 경쟁하고 누구 자녀들이 잘 나간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가장 왜냐면 경제적으로 제가 제일 못났기 때문에 가면 항상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돈은 못 벌어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해주시지만 속으로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상처를 막 이렇게 입히고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부분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이걸 속이는 거냐?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얼만큼 속이느냐? 평생 속여요. 평생. 그래서 무엇을 자꾸 만들게 합니까? 분노하게 만들고 또 폭력, 다투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여러분 요즘에 자살 너무 흔하잖아요. 그렇죠? 뉴스거리에요. 흔하게 나와버려요. 근데 자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게 사단에게 벌써 속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윗대, 당대, 후대까지 이 문제가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이 가인의 모습을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농부니까요. 또 아벨은 양의 피로 목축업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곡식으로 드렸다, 양의 피로 드렸다, 그거보다 가인이 뭘 놓쳤냐면 피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정성과 노력을 가진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후손에게요 계속 문제 전달되는데요.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언약 놓쳐놓고선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근데 그 가인의 후손을 보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3절에. 근데 라멕이요, 자기의 조상 이 가인처럼요, 똑같이 자기 상처 가지고요, 소년을 죽이고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가인도 라멕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가요, 벌써 이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 영적 상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왜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막 분노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폭력, 살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라멕도요, 알았어요. 가인이 그 가인의 영적 상태를 알았어요. 사단에게 잡힌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요, 사단에게 잡힌 걸 아는데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가인은 벌 7배 받는데 그 후손인 라멕 자신은 몇 배요? 예, 77배. 이 문제가요, 저주가요, 계속 더 커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진짜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진짜 문제를 알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선행, 노력, 지혜, 지식. 그 옆에 그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성인들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찰스 다윈, 진화론을 주장한,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원죄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찰스 다윈, 이들도 모든 사람,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열심히 선행, 노력, 지혜, 지식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렘넌트 다윗은요, 이 원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람들은요, 사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신분이 마귀 자녀인 것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부분을 이해를 했죠.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란 존재가 누굽니까? 벌써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내가 최고야 라고 하지만 그 영광을 누가 받느냐? 사단이 받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사단마귀가. 그래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게 누구 생각이? 이 사단 생각이에요. 사단이 준 생각. 또 무엇을 이해 못합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해진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시편 9편 13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서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거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노력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언약입니다. 복음, 언약.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거 찾는 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VDIP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복음. 이 복음은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은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기도 해요. 원주, 강원도, 민족,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복음을 전달하는 거, 이게 우리 비전입니다. 세계복음화를 미리 보는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셨어요. 그 언약 붙잡고 비전을 보면서 이제 꿈을 꾸는 겁니다. 어떤 꿈을 꾸죠? 237개 나라, 제자 세워지는 그 꿈을 꾸는 겁니다. 그 응답석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거면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린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꿈입니다. 찾는 거예요, 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돼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이게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 것으로 찾는 게 꿈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판사가 되고 싶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은 그건 진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그거 하게 만드시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그거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꿈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꿈을 못 찾으니까요. 꿈이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미지. 말씀 믿고 기도하면 돼요. 왜? 꿈을 찾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준비하셨으니까요. 말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거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거 지속하다 보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작품이. 우리가 이제 주신 언약, 보게 되는 비전, 또 발견하는 찾게 된 꿈, 이거 가지고 말씀, 기도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가 남길 겁니다. 이 인생 작품은. 어디 속에서요? CVDIP,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고 남기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번 수련회,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1강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받았던 말씀이에요. 좀 수준이 있나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다니까. 뭐 말씀이 그렇게 나온 것은 뭐 목사님이 일부러 어렵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요 벌써 이 수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소통해서 함께 세계복음을 하려면요, 이 말씀, 이 흐름 속에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 CVDIP는 우리 랩런트들만 찾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소통해서 같이 가죠. 237개 나라 살릴 제자, 다 우리가 제자인데요. 그 응답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인생,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이 언약의 여정이 되어서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틀을 다 깨버리고요, 나의 CVDIP를 찾는 새 틀을 갖추는 이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랩넌트의 CVDIP, 이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통하여 받았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붙잡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진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행으로는,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원죄, 사단, 하나님 떠난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의 언약이요, 또 세계복음화 나의 비전임을 고백합니다.
17 나라 살릴 제자가 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 믿고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 작품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옛 틀을 깨버리며 새 틀을 갖추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